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된 책이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 같은 책 다니엘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막 10대인데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저 멀리 완전히 낯선 땅으로 끌려갔다고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까지 모든 게 생소한 곳이에요. 바로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때 과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 이 엄청난 위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배경부터 좀 알아야겠죠? 때는 기원전 605년경이고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똑똑한 젊은 귀족이랑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책은 바로 그 적국의 심장부 바빌로니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이랑 친구들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4가지 시험이 닥치는데요. 처음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못 푸는 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심지어 우상한테 절하냈다고 불타는 풀못불에 던져지거나 기도했다고 사자골에 던져지는 정말 목숨을 건 시험들이요. 근데 이 모든 시험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세상이 아무리 압박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니엘의 믿음이 그냥 자기 혼자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런 신실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심지어 그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아,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힘이죠. 자, 이제부터는 책의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카메라가 쭉 줌아웃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환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은 당시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걱정 마,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셔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현미경으로 다니엘의 삶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였다면 7장부터는 갑자기 망원경으로 바뀌어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쫙 조망하는 느낌이랄까요?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가 그냥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정말 소름 돋게 정확해요. 앞으로 나타날 세계 제국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무너질지를 다 보여주거든요. 바빌로니아로 시작해서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까지요. 이 모든 거대한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인간이 만든 나라는 결국 흥했다가 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완벽하다는 거죠. 이 둘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게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진짜 중요한 환상이 하나 나와요. 인자 같은 이,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그냥 평범한 인간왕이 아니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왕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즐겨 쓰셨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인자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다니엘, 네가 환상 속에서 봤던 그 영원한 왕이 바로 나다 하고 직접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결고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개념도 그렇고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지 예고했던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도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드물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곳도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다리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줘요. 첫째,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법. 둘째,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셋째,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마치면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 삶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할까? 그게 내 걱정일 수도 있고 불안함, 아니면 내 계획일 수도 있겠죠. 다니엘서는 바로 이 희망 가득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엔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